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라서 E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EM으로 섬기고 있는 신학교 후배가요. 거의 1년 만에 본 것 같아요. 1년 만에 저희 집에 방문을 해 주었습니다. 코로나가 되게 심했을 때 심했음에도 집에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뭐 코로나가 있든 없든 하여튼 저희 집에 계속해서 들락날락 걸었던 제 후배가 있었는데 1년 만에 방문을 했어요. 참으로 반가운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한 11시 반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린 결론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되게 울컥했던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예수가 보이네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요,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네. 야,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루이빌 교회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무개 교회 지금 1,000명, 2,000명 보이는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내 안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세상과 싸워가는 이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1987년도에 아주 저에게요, 또 우리 장은진 지사님에게 아주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1987년도에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스타벅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집에 스타벅스 카드가 남아두시면 우리 지사님께 도네이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하워드 슐츠가요, 이 스타벅스를 딱 인수하고 나서 이 그냥 커피 하나 파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 나가는 이 스타벅스가요, 2007년도에요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계속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책에서 보니까 2007년도에 큰 위기를 맞았대요. 금방 성장세였는데 금방 뭐합니까? 하향세로 돌아서자 큰 위기를 느낀 이 하워드는요,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온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온워드요. 그 책에 보시면요, 이 하워드가요, 이 스타벅스의 위기를 맞게 된 이 왜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을까? 이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꼬꾸라졌다. 행진을 멈췄고 스타벅스는 하향세로 돌아섰다. 2007년의 일이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우리는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점점 놓치고 있었다. 우리가 40년 전부터 전념해온 핵심 가치인 이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이 스타벅스 정신이라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의 이 설립 기반이 되어준 고유의 특성들이 점차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인을 찾은 거예요. 이 하워드 슐츠는 단지 그냥 커피를 팔아서 그냥 매출을 올려야 하는 그냥 CEO입니다. 회장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마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스타벅스의 핵심적인 가치, 본질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본질, 그 핵심의 그 가치를 찾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 직원을요, 아주 엄청난 돈을 들여서요, 재교육을 시켜버립니다. 그 재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타벅스는요, 전보다 더 성장한 기업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그 책을 제가 보았어요. 세상 기업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뭘까?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3월 3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3월 3일 금요일 저녁, 엄청 바람이 그냥 심하게 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루이빌이요. 그때 당회가 있었습니다. 당회에서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아니 루이빌에 한인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왜 저희 교회에 오시지 않을 걸까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디 계시는 거죠? 근데요, 이런 와중에 당회가 있었던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월 4일에 토요일에 교회에 갔는데요, 불을 켜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바로 옆집이요, 거긴 불 들어왔거든요. 이상하다. 그리고 교회 저기도 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기만 안 들어온 거예요. 이거 너무 황당하다. 그래서 이제 두꺼비 집인가 하여튼 뭐 그거에서 봤어요. 이걸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토요 새벽 예배 시간이 지금 다 왔는데 이거 온라인도 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권사님 막 오시고 계시는 중일 텐데 전화기를 돌리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교회 카톡으로 캔슬됐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주일에는 돌아오겠지. 그 다음날 3월 5일이었습니다. 주일에 아침 일찍 딱 왔더니 아니까 다를까 저희 교회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서 바로 제가 옆집 봤더니 또 불 들어왔고요. 저 교회에도 불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 교회만 그런 거? 그래서 어떡합니까? 당장 또 싸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카메라, 제가 다시는 안 쓸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 썼던 그 카메라를 다시 꺼내서요, 온라인 예배를 급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끝나고요,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참으로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답답한 가슴을 치면서 진짜 깊은 한숨만이 나왔다니까요. 이거 뭐 목사만 그렇겠죠.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하나님 어쩌시려고요? 진짜예요. 이거 목사만 느끼는 그런 감정일 거예요. 아니 가게 한번 불 나가서 한번 닫아보세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시려고요? 그런데요, 저의 이 답답한 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몰라도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12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정, 새로운 성도님 보내주셨고 19일 주일에도요, 또 다른 새로운 성도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이번 주에요, 저는요 아주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흥분을 막 쉽게 가라앉히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3일상 3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찬양이 이거예요. 예수가 보이네. 이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듣는 순간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맞아.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또한 이 온워드, 아까 앞서 소개드렸던 그 책에서요, 온워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그 깊은 질문을 고민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그 은혜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요 31장인데요 사울 왕의 그 아들들과 사울 왕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 왕의
그 왕정의 실패를 말하고 있으나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나라는 어느 나라였냐면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왕정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왕정 이후로부터, 다시 말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제사장의 나라의 이 통치가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 하나님 나를 버려 자기들이 원하는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의 통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으로 악한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겠지,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의 통치 때에, 사무엘의 통치 때보다 블레셋의 공격은 더했고요. 블레셋의 공격이 더했으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더 나라를 굳건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더 굳건하게 세워야 가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통치 절반 이상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준비 상태가 하나도 안 돼 있던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악령이 임했습니다. 악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 선지자의 말이 아닌 이 신접한 여인의 말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점점 더 미쳐가는 사울 왕 앞에는요, 결국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 블레셋과의 이 길보아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활을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금방 포기를 해요.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와서 나를 찌를까 모욕할까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그들에게 죽지 않고 내가 차라리 너에게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이 죽음의 문턱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이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만을 보여주려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무기 드는 자가요, 우물쭈물하자 사울 왕은요, 그의 칼을 뺏어서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 왕의 40년 통치는 이렇게 참으로 허무하게 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요, 40년 하고도 6개월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 통치 기간은 40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40년 동안 다윗의 통치와 사울의 통치는 기간은 똑같았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통치는 사울의 통치보다 나았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신실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안 읽으신 거예요. 도덕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윗이요, 사울보다요 훨씬 못했습니다. 아주 나쁜 짓을 다윗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 통치에 40년 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제일 첫 번째 성적인 범죄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살인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식을 편애한 죄, 이것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드러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사울 왕보다 훨씬 악한 죄들을 누구한테 짜줄 수 있냐? 다윗의 통치 4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분명히 사울보다 못난 점이 참으로 많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 사울보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존귀하게 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사울은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요 철저하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편 32편 말씀과 51편 말씀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간절히 기도했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없었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워가는 그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그 신앙을 통해서 비록 그가 참으로 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 다윗의 그 회개의 그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맞다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갑자기요 아주 그야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생뚱맞게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길앗 야베스 주민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기에 다 바빴어요. 그렇잖아요. 왕이 죽었잖아요. 아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그러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길앗 야베스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사울 왕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하게 됩니다. 당시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화장한다는 그 문화가 없어요. 화장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화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왜냐? 사울 왕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부패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화장한 것만 해도 귀한 정성이 들어가는데 13절에 보십시오. 길앗 야베스는요 사울 왕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7일 동안 같이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금식하지 않았는데 길앗 야베스만이 7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왜냐? 여러분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되게 놀라웠던 점은요. 사울 왕의 오른팔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의 오른팔이 있었는데 아주 최측근이었습니다. 그 최측근이 누구였냐? 군사령관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엄청나게 사울을 절절절절 따라다녔다. 근데 길앗 야베스 주민이요 사울 왕의 마지막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아니라. 근데 최측근 아브넬은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의 전장에서 패할 때에 이상하게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오른팔이 어디 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울 왕이 자결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무기를 드는 자는 졸졸졸 따라가다서도 뭐합니까? 그 오른팔 아브넬이 어디 있냐고요. 등장하지를 않아요. 더욱이 블레셋 사람들이여 사울 왕의 머리를 베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벳산 성벽에 그의 시신을 못 박아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몸이 금방 부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최측근인 아브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아브넬이 무슨 측근이겠습니까? 측근의 어떤 그런 관계일지라도 이들의 관계, 사울과 이 아브넬의 그 관계가 정직하지 않았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앗 야베스 주민들만이 그 마지막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른팔인 아브넬보다 뭐합니까?
행동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어요. 사울 왕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일어나 뭐합니까? 밤새도록 달려갔대요. 알고 나서 그동안 몰랐는데, 죽었는지도 몰랐는데, 알고 나서 일어나 밤새도록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찌해서 아브넬과 길앗 야베스 주민이 사울 왕에 대한 이 행동이 달랐냐고요. 왜냐? 아브넬과 이 야베스 주민이 사울 왕으로부터 보았던 게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아브넬은 사울 왕에게 무엇을 보았고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브넬은요, 사울 왕에게 무엇을 보았냐면요, 악령에 취해서요, 다시 말해서 악한 영에 취해서요, 이 권력욕이요, 다윗이 나 자리를 뺏을까봐 덜덜덜덜 두려워하는 그 권력욕이요, 권력의 이 욕망, 욕심, 이것만 보았어요. 야, 저 양반 장난 아니네. 아브넬은요, 옆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것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나중에 그런 헛짓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저희 저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브넬이 어떠한 짓거리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요. 권력. 그런데요, 길앗 야베스 주민은요, 아브넬이 보았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때는 왕이 되기 전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요, 오래전에 사울이요,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이 암몬 왕이었던 이 나하스로부터 이 야베스 주민을 구해 주었는데, 이때 이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무엇을 보냐면 악령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야, 다른 게 아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권력욕을 보았던 이 아브넬은요, 사울 왕 저리 가. 내가 지금 이 나머지 지금 권력 찾기 위해서 내가 나만의 인생 살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을 보았던 야베스 주민은요, 그 위험한 블레셋 땅, 블레셋 사람 다 뚫고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사울 왕의 그 시신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지금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저희 교회에 찾아오지 않냐고요? 왜 찾아오지 않을까요? 길앗 야베스 주민이 왕 되기 전 그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보았듯이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면서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진다면 우리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 한국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생겨날까요? 진짜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신받은 나라인지 무슨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루이빌 대학교 가잖아요. 골목마다 누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들이요. 골목마다 서 있어요. 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루이빌 공원에요. 공원에도요, 골목마다 누가 서 있냐? 여호와 증인들이 서 있어요. 왜 이렇게 이단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수없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생겨날까요? 왜냐? 믿는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찾기 때문에? 권력! 네, 사울처럼요. 악한 영에 이끌려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권력, 돈, 명예, 이거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러한 이단자들로부터 수많은 영혼들이 빼앗는 거예요. 거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에 큰 교회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루이빌 켄터키 지역에 노아 방주도 있고 정말 세계에 으뜸 가는 최고의 메가 교회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우리의 삶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느냐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단자들요, 2단, 3단, 4단까지 생긴다니까요. 예수만 살려고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합니까?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던 그 사울 왕은요, 이 야베스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감동이 되었던 것이에요. 나를 살려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사울 왕을 움직이시는구나. 이게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울림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땅을 지나가고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서 다 도망치는데 야베스 주민들만 그 사람을 뚫고서라도 사울왕의 그 시술을 참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루이빌 건물이 좋아서요? 루이빌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요? 루이빌 교회 성도가 좋아서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라서요? 잠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는 있어도 결국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안 찾아온다니까요. 저는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그럴까봐 두려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예배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라도요 찾아오지 않나요? 제가 한국으로 오신 분들로부터 참으로 안타까운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공통적인 말이 이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찾아와요. 그러면서 에휴 젊은 것들, 아유 아딴 것들, 저것들은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젊은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요. 왜냐? 계속 권력만 찾거든요. 맨날 명예만 찾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큰 교회 사이즈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속에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이기 위해서요, 기도로 몸부림쳐야 된다니까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라니까요. 왜 말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묵상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안 읽어요. 안 봐요. 저도 쉬고 싶다니까요. 저도 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뭐 하나 이루어야지,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제가 이 강당에 쓴 거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이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 성장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장의 부흥이 아니라 회개의 부흥입니다. 부흥은 회개의 운동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뤄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어떤 그런 사이즈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흥이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잘했다 하고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면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세상의 기업도요, 회사도요, 핵심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요, 신앙의 이 핵심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복음의 그 진리를 버리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우리는 세상의 기업보다 회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럴까 봐 무서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까 봐 무서워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처럼요, 이러한 끝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경고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는 농담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그 인원수와 주일 예배 나오는 인원수가 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는 가짜 예배고 주일 예배는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거든요. 못 나오시더라도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묵상해야 된답니다. 이래야 돼요. 내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요, 지금이요 세상이 떠드는 이런 이단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단자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주는 경고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목사이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 자신을 통해서요, 내가 뱉은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그 은혜의,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또한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